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분의 뒷모습만 볼 뿐이었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고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갱신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언약갱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언약은 깨졌다라는 일종의 은유였던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관계는 완전히 깨진 걸까요? 아니요. 결혼식 다시 합니다. 1절부터 내용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이제 갱신을 다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맺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깨뜨려진 관계를 공식적으로 다시 잇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해두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다시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예식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판 둘을 다시 만들라고 하시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모세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제 그때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세는 두렵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실 이 모든 이 문장이 굉장히 설명할 게 많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기 특별히 자비롭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자궁이라고 불리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온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뱃속에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막 금송아지 할 때 뭐 화내셨잖아요. 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그만큼 하나님을 화낼 정도로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그것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은 "아니 내가 무슨 말이야 바람 좀 폈다고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화낼 거야. 이렇게 열받을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뻔뻔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화내지 않는 사람도 화가 난다면은 그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을 화내게 만드는 데 성공한 존재인 거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슬프고 악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악행을 3-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악이 저질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연좌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말미암아서 연결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7절을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모세가 땅에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이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자니 우리가 죄인이야. 예.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러니까 교만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참으셔야 돼요. 예. 그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계속해서 바람을 안 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날 버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뻔뻔하고 빠따를 치지 않겠어요?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할 거다. 결혼식 다시 할 거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기적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피면 안 돼요. 1절 11절부터 지금부터 나오는 11절부터 17절은 바람 피지 말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예.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했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스스로를 보존하라. 그러면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지니라. 요거랑 뭐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내용 한번 봤고요. 적용을 해봅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본문을 다 읽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은 이거예요. 아, 나는 유부녀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나는 유부녀구나.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은 요즘이야 뭐 결혼하면 다 나쁘다, 나쁘다. 결혼하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결혼하면 정말 좋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결혼하면요.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성과 밤늦게 데이트하면서 하룻밤 자고 와도 되나요? 이게 미친 거잖아요. 하면 안 돼요. 예. 결혼을 했는데 뭐 여사친 남사친하고 어디 여행 좀 갔다 안 되잖아요. 그쵸? 결혼을 하면은 선을 어느 정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성과 어느 정도 우정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 그것도 선이 명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교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 안에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도 성도 안에 교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선 이상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룩이죠. 구별이죠. 이해되시죠? 아니 그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연애만 해도 그렇잖아요. 연애만 해도 어느 정도 딱 내가 연애하는 대상 말고 다른 대상하고는 관계를 엄격하게 통제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생각과 거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예. 다른 뭐 신들을 의지하는 거라든가 뭐 실제로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신의 전적인 존재로 삼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간음이 될 것 같은 행동과 생각을 멀리해야 되죠. 자,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좋은 게 있죠. 안정적이잖아요.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줍니다. 예.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니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 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저도 남자지만 나는 유부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항상 하루를 잘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붙잡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진실한 신랑을 보면서 이 정체성 확고히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억압적으로 들리는 분들은 '아이 뭐 또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들아 이씨 또 목사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고 뭘 의지하면서 사실래요? 예. 자기 자신? 그렇게 강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 성공, 뭐 돈, 명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학대하는 신랑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연약해지면 여러분들을 버릴 신랑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학대당하셨죠. 진짜 사랑을 찾으십시오. 예. 모든 다른 종교의 신이라든가 모든 다른 뭐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든 뭐 학벌을 추구하든 뭘 추구하든 간에 다른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남편,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만 그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잘못된 남편이었죠.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분명히 보는 데 있다. 우리는 두 번째 남편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고도 참을성 많고 사랑 가득한 은혜를 통해서만 속박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개인적, 영적, 정신적, 감정적, 기질적인 해방은 율법이 그 해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찾아온다. 학대를 당하신 분은 새 남편의 사랑을 마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거룩하게 보존하게 됩니다. 예.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하루 동안 실패해도요. 여러분들은 정체성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인정받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안식처, 구주 예수, 신랑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위안과 확신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영원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두고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